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매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났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도행전 12장 이 말씀을 자주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선교학교 들어갔던 때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런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학교를 1985년도에 들어갔는데요. 거의 이제 34년 5년 됩니까?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1985년도에 막 졸업을 하고 사실 어제 이제 간증한 것처럼 촌에서 그 옛날에 대학교까지 졸업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었고 뭐 종종 저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집 자갈론 다 팔아가지고 너 대학교 졸업시켰는데 너는 뭐 하냐? 그런 소리를 이제 종종 듣곤 해요. 사실 촌에서 그 시절에 이제 그 대학교까지 졸업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우리 친척들 다 이제 졸업하면 큰 회사에 들어가 큰 직장을 잡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시켰는데 제가 졸업 이제 하고 바로 이제 4학년 마치고 이제 바로 이제 선교학교를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이제 사실 기본소위 선교회도 막 서울에 이제 교회를 박 목사님이 시작을 할 때였거든요. 대구에 계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서울로 막 올라오셨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선교학교를 이제 85년 그때 1월 달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 박 목사님 교회는 서울 이제 그때 서울 제일교회라고 이제 간판을 붙이고 삼성동 삼성역 지하철 이제 2호선 삼성역입니다. 근데 그 한 1km 지점 우회 쪽으로 쳐다보면 이제 휘문고등학교가 나오는데 휘문고등학교하고 그 삼성역 사이에는 허벌판이었어요.
아무런 빌딩도 없었고, 지금은 뭐 그 삼성역 저쪽 반대쪽으로 가면 코엑스도 있고 막 아주 큰 빌딩들이 막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때 85년도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전주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성교학교 간다고 이제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제 간증을 하고 이제 뭐 내용을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작은 불꽃 하나가 이제 이제 그 내용회를 이제 부르고, 진짜 작은 불꽃 하나에 불과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제 성교학교를 딱 들어왔는데, 그 성교학교 사실이 이제 목사님의 교회이고 그러니까 막 큰 걸로 생각하고, 뭐 성교학교 보면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는 신학교를 간다고 그랬거든요. 대학교, 일반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하는데, 뭐 이제 사실 이제 서울에 딱 올라와 보니까 그때 삼성동 그 삼믹쌀통이라는 1층에는 삼믹쌀통이 있었고요, 2층에 우리가 이제 전세를 얻어서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할 때였는데, 제 기억에는 한 80평, 그러니까 여기 3층에 이 복음반 하는 그런 장소보다 적어요. 한 80, 100평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조그마한 이제 그 전세를 얻어가지고 목사님이 시작을 이제 교회를 서울에 시작할 때 했는데, 선교 학생이라 해도 내 전에 5명 들어와 있어. 그 후로 이제 3명이 더 와서 8명이 시작을 그때 이제 하게 되었는데, 방이라는 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보일러 좋은 건물 이런 빌딩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강대상 옆에 이렇게 양쪽 구석에 이제 하판으로 칸막이를 막았어요. 바닥은 이 보일러 시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세를 얻었기 때문에 바닥은 이제 보일러 시설 못 하고, 방 안에 이제 연탄 난로를 하나를 놨어요. 이쪽 하나 저쪽 하나, 방 2개가 있는데 8명이 자니까 이제 4명 5명 이렇게 4명 4명씩 자면 딱 우리 선교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선교학교에 이제 딱 들어가는 날이 이제 그 추운 겨울이었어요. 휘문고등학교 그쪽에서 막 바람이 쌩쌩 부는데, 야, 여기서 어떻게 겨울을 보낼까 막막해요. 근데 제 기억에 전주에서 한 10,000원을 줬던 것 같아요. 10,000원을 받아서 그 고속버스 차비하고 나니까 뭐 한 5, 6천 원 이렇게 남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선교학교 들어가면 그걸 공금으로 쓰잖아요. 야, 근데 막 배고픔 뭐 굶는다는 얘기 막 그런 얘기 자주 하니까, 휘문고등학교 저쪽 이제 밑에 쪽으로 보니까 슈퍼마켓에서 막 호빵 굽는 게 짐이 막 부렁부렁 나는 거예요. 그걸 막 하여튼 사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사 먹고 배를 다시 이제 팡팡 채워가지고 들어갔는데, 돈을 이제 몇백 원짜리, 1,000원 얼마짜리 내놓으니까 그 형제가, 저보다 먼저 형제가 나한테 더러운 새끼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교학교 딱 들어가니까 그 5일을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5일이 이제 금식이 딱 끝나니까 물론 이제 성경 읽고 이제 마음에서 준비하는 시간인데, 5일이 금식이 딱 끝나니까 이제 사실 그때 우리 서울 교회는 교회에 부엌도 없었어요. 그래 5일 딱 끝나고 그러면 이제 죽을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부엌이 어딘가 하고 보니까 화장실이 부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빠나, 이제 석유 빠나라는 빠나가 있어요. 그거를
화장실에 갖다 놓고 밥하면 그게 부엌이고 밥 다 하고 치우면 그 화장실이에요. 그래 이제 부엌에 가보니까 뭐 그 소변기 옆에 그 찬장 같은 거 딱 있는데 거기에 뭐 쌀이 있는가 찾아봐도 쌀은 없고 밀가루만 있는 거예요. 밀가루로 이제 사실 쌀 있으면 죽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쌀이 없으니까 밀가루 손수제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7시 20분, 제 기억에는 한 7시 반이 식사 시간이었으면 한 20분 정도에 이제 수제비를 다 마치고 이제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야, 7시 반 딱 됐다. 가자 하고 이제 저쪽 뒤쪽이 이제 화장실이니까 이쪽 앞에까지 이제 걸어서 갖다 놓으면 한 2, 30초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수제비를 딱 해가지고 이제 30분 딱 됐기 때문에 딱 갖다 놓고 퍼서 딱 먹으려고 하니까 그 반장이 뭐라고 하냐면 스톱하면서 금식 그러는 거예요. 에? 5일 동안 금식가 이제 막 죽이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뭘 스톱하고 또 금식, 또 무슨 금식이야? 자기 시계를 딱 보더라고요. 보더만은 자기 시계로 30초가 위반이 됐다는 거죠. 이야, 이거는 무슨 공산당보다 더하는. 그래가지고 그 밥을 못 먹고 그 수제비를 못 먹고 점심을 먹으라고 하는데 수제비는 그렇잖아요. 다 퍼지면 얼마나 맛없습니까? 그걸 이제 점심 때 먹는데 막 집어 넣는 거죠. 먹는 게 아니고 돼지처럼 이제 막 집어서 이렇게 먹는데, 야, 성교학교를 참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시스럽죠.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다닐 걸 꿈을 꾸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고 이제 성교학교 신학교로 들어왔는데 이제 학구짝만한 방에다가 그것도 방도 아니고 보일러도 아니고 연탄 난로 그 합판으로 막아놓은 그 집에서 이제 자고 금식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그 연탄 난로는 막 한참 막 더워지면 무척 더워요 방이. 근데 연탄이 가를 때 되면 또 무척 추워요. 벌벌 떨다가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 반장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하고 우리하고 같이 자면 우리가 감기 오르잖아. 너 밖에서 자. 그 밖에서 자라고 하면 그래도 예배당에서 자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제 밖에는 예배당엔 난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자지 말고 그 계단 밑에 그 청소 도구함 그 자리 있잖아. 거기 가서 자라는 거죠. 내가 지금 같으면 아마 야, 네가 자라, 나 못 자겠다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첫날부터 막 그 형제들한테 그 못 비운 것 때문에 그 아무 변명도 못 하고 감기가 벌벌벌 떨면서 감기 나을 때까지 그 계단 청소함 밑에서 이제 잤던 기억들, 막 어떻게 보면 아찔하죠. 이렇게 이제 성교학교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한 2달 정도 됐을까요? 우리 아버님이 찾아왔어요. 이놈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간다고 했는데 그 신학교가 얼마나 큰 대학교인지. 사실 제가 전북대학교 나왔으니까 막 전북대학교는 아주 큰 종합대학교인데 아마 우리 아들이 그보다도 더 좋은 신학교를 갔을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님이 저를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막 굿짝 많은 막 이 교회도 아니고 뭐 어디 창고도 아니고 막 그런 데서 대학교 졸업한 놈이 거기서 지내고 있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막 이놈 새끼, 네가 내 아들 맞아. 나 오늘부터 내가 너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 호적에서 봐 내가. 아버지는 막 핍박하지요. 뭐 형제들은 뭐 육신적이라고 막 그냥 그 계단 밑에서 자라고 하죠. 야, 이거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처음 그래도 대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친구들은 좋은 직장을 잡아서
멋있게 출발을 하는데 성기학교로 막상 들어왔는데 매일 굶죠. 감기 걸려서 갤게 그러면 계단 밑에서 자고 있죠. 거지도 아닌 것 같죠. 아버지는 찾아와가지고 네가 대학교까지 나온 새끼, 이놈 새끼가 여기서 이게 무슨 짓이야. 정신이 나갔지 막. 그런 저런 막 그 갈등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욕망이 있다거나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면 이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도 하나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때 사실 호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 돈도 없었죠. 매일 이제 오후 되면은 그 추운 겨울에도 축구 방문 오후에 내내 걸어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라. 김영재 나랑 신방 가자. 어딘데요? 이 강남 삼성동은 어떻게 보면 동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 합정동 서쪽으로 이제 2호선을 타면 제일 먼 거리예요. 거의 1시간은 가는 것 같아요. 합정동으로 신방을 가자는데 거기서 이제 지하철에다 내려서 또 버스를 타고 어느 양복점 그 양복점 그 주인이 아니고 거기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형제님 거기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전사님은 이제 다른 데 전도하러 간다고 하고 이제 전도 거기 갔다가 나를 데리러 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여기 신형제님 성경 공부 좀 하고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전도하고 여기로 올게요. 근데 막상 신형제님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있지요. 손님 왔다 갔다 하죠. 그 형제님도 성경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한 20분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20분 정도 이렇게 하고 내 형제님 그 신형제님한테 형제님 주인도 계시고 손님도 많은데 내가 밖에서 기다렸다가 전도사님 오면 교회로 돌아갈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밖에서 이제 기다렸어요. 1시간을 2시간을 기다려도 전도사님이 안 와요. 점심때가 지나고 이제 저녁때가 되는데 안 와요. 점심밥도 못 먹고 저녁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굶고 이제 전도사님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 촌놈이라 서울 지리가 어떤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 기억에 우리 누님이 그 만리동으로 시집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 간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만리동이 얼마나 갈까? 지도를 찾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한번 2시간이면 걸어갈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근데 거기서 1시간을 걸었는데 홍대도 못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 밤에 거기 만리도까지 가면 이제 뭐 막 땀 흘리고 그때 여름이었어요. 깨재재 해가지고 우리 누님이 시어머니 같이 사는데 요거도 먹겠다. 아이고 밤 너무 늦어가지고 못 가겠다.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 성경 공부를 자주 갔어요. 흑석동에. 여기서 흑석동까지는 뭐 한 3시간이면 가겠지. 걸어가자. 그 흑석동 그 내가 성경 공부하는 형제님 한 분 계시네. 그 자취하지. 거기 가야 되겠다. 차를 타고 한강을 걷더니 쌩하고 금방 건너가는데 걸어서 가려니까 모르겠어요. 한 30분을 걷는지 얼마나 한강다리도 길은지요. 대방동 가니까 밤 11시예요. 도저히 배는 고프고 힘들어가지고 대방동에서 자고 그냥 내일 아침에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형제님이 집에 가가지고 차비 좀 달라고 해서 교회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 대방역 근처에 어느 벤치에서 이렇게 잤는데 모기가 얼마나 떴는지요. 도저히 못 자겠어요. 좀 피곤해도 1-2시간 더 가면은 자취집 가겠지.
한 11시부터 일어나 가지고 또 다시 자취집을 찾아서 흑석동으로 막 갔어요. 자취집에 딱 도착했는데 문이 잠겼어요. 어디 나간 거죠.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으니까 야, 배는 고프죠. 11시까지 걸어왔는데 그 집에는 형제님이 없죠. 어디 길거리에서 자야 되나. 근데 너무 모기가 많아가지고 길거리에서는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자주 중앙대학교 와서 성경 공부할 때 교회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서 이렇게 잤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대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합니까? 한 4시 반 5시 됐는데 막 뭐 기도하는 소리, 찬송가 소리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뜩 깨가지고 내 2층에서 자고 있는데 1층에서 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2층 올라왔더니 내가 도둑놈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5시부터 이제 걷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한 3시간이면 삼성동까지 가겠지. 걸어서 가서 사실은 이게 이 서울 지리를 모르니까 어디서 버스를 타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버스를 몇 번 갈았어도 그 합정동에서 삼성동까지 그 가는 거리를 전혀 내가 버스를 어디서 타는지를 모르니까 만약에 이제 지방 가는 버스라면 한 번 타면 가니까 갈 수 있지만 이 서울 시내는 시내 버스도 얼마나 복잡한지. 그래서 이제 모르겠다. 이제 걷자. 새벽 한 5시부터 걸으면 10시 안에 도착하겠지. 근데 어제 낮 점심 안 먹었죠. 저녁 안 먹었죠. 아침 안 먹었죠. 점심까지 안 먹고 막 걸어서 가다가 좀 어떤 때는 이제 은행 같은 데 문 열려 있으면 거기서 좀 쉬었다가 가고 벤치에 쉬었다가 가고 도착하니까 오후 3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24시간을 자다가 걸어서 이제 그 합정도부터 삼성도까지 왔는데 아마 서울 사람들 같으면 이해할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근데 나는 이제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전사님이 자기가 나를 데리고 갔다가 자기가 떨쳐놓고 잊어버리고 갔잖아요. 그럼 내가 도착했으면 전사님이 미안하다, 내가 잊어버리고 못 데리고 갔는데 미안하다, 고생해서 미안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이고 육신적이어가지고 그때 그냥 그 버스 기사한테 가가지고 또 한 번만 태워주시 이러면 될 건데 무슨 자존심 있다고 네가 영적이라고 그날 하루 종일 배고프고 막 고통스러운데 가니까 형제들이 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무슨 교회에 사랑이 있나. 형제들이 이게 무슨 벌떼처럼 와가지고 막 나를 책망을 하는데 만약 여자 같으면 펑펑 울고 집에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진짜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왜 처음에 서두리 이런 말씀을 했느냐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두 쇠사슬을 메워 누워 자는데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내일 죽는 날이에요. 무교절이 딱 끝나면 베드로가 죽는 날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죽는다. 편안히 막 코를 골면서 잘 수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 보니까 두 군사 틈에 누워서 깊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내 마음과 다른 거죠. 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이죠.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전도사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막 어떤 마음의 미움이 일어나면 잠을 못 자잖아요. 원통한 일이 일어나면 막 그 사람을 죽이고 싶고, 그게 본래 인간의 마음인데, 그런 진짜 황당한 일, 내일이면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그런 일 앞에 어떻게 잘 수 있을까?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때는 내가 황당한 애매한 일을 당하고 막 어떤 때는 무시를 당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해서 분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게 못 이겨가지고 우울증도 걸리고, 그걸 못 이겨서 자살도 하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일을 진짜 당했을 때 이길 만한 힘이 있었을까? 집에서는 진짜 우리 형님이나 누나나 모든 가족들이 나를 미쳤다고 다 생각하고 나를 버린 거죠. 근데 성교학교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데 형제들 역시 내가 막 좀 자기들이 봤을 때 행동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막 그 책망하고, 어떻게 하면 짓밟고 무시하고, 막 이런 일이 수없이 이제 성교학생 훈련을 받는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그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내가 지금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잠재웠구나. 만약에 내가 그때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면 그 형제들과 막 크게 싸웠을 거예요. 아니, 감기 걸렸는데 야, 따뜻한데 같이 자라고 하지, 무슨 내가 짐승이야? 계단 밑에서 자게? 너나 자라 막 이래 하고 막 싸워가지고 나 못 자 막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지금도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거기서 잤는지. 그 청소도 빗자루 있는데 거기 가서 자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하고 그냥 그 잤던 기억들. 야, 그때 합정동에서부터 삼성동까지 걸어왔는데 그때 전사님이 진짜 미웠거든요, 어떤 면으로. 근데 내가 신기한 건 뭐냐면 그때 안 도망갔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모르겠다, 내가 이런데 내가 훈련 무슨 훈련이야, 성기학교고 뭐고 나 버리고 나 모르겠어 하고 도망갈 수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을 텐데, 그런 일 앞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들고 있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분해해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또 분해하고 싸울까? 근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내일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딱 보니까 이 4절에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두 군사 넷씩 4패에 맡겨. 넷씩 4패 그러면 16명이에요. 16명이 지키고 있으니까 싸움을 한다고 하면 1대 16인데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언제 싸웁니까? 언제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잡니까? 니나 나나 한번 해보자. 맞짱 한번 까면 내가 너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때 싸우잖아요. 그때 잠을 안 자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14명이 지금 4패씩
네패 해가지고 문을 지키고 있는데, 문도 여러 문이니까 문이 뭐 조그마한 뭐 창문 같으면은 뭐 유리창으로 주먹으로 깰 수 있겠지만 콘크리트 쇠문 막 이런 문들을 깨트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딱 가서 보니까 또 어떤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두 쇠사슬의 손과 발이 딱 묶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그때 상황을 딱 보니까 16명이 지키고 있죠. 문은 첩첩삼중,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막 문이 여러 개 있죠. 손과 발은 묶였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었겠다. 만약에 뭐 그냥 허허벌판에 단둘이 있으면 싸울 만도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베드로를 넣은 것처럼 제가 성교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내 능력을 믿고 살았다면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뭐 대학교 들어가서 나는 대학생이야, 난 능력 있어, 교만, 자랑 이 같은 일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내가 믿지 않았다면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비춰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망인 거예요.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비춰보니까 어느 누구하고 싸울 만한 힘도 없는 거죠. 근데 말씀을 안 믿었을 때는 누가 나를 무시하면 네가 왜 나 무시해? 뭐 내가 뭐 너한테 무시당하고 살 만한 사람이야? 그러고 막 계속 싸울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제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봤다.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야. 나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강팍하게 세상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앞에 썩 서보니까 사망인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외에 아무 말을 할 수, 그 외에 어떤 다른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교학교에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다 일어나도 그 형제들과 한 번도 뭐 말로 싸우거나 불평, 원망, 물론 마음에는 막 어떤 때는 막 분하고 막 화가 나는 것도 있지만 막 그렇다고 해서 막 그 형제들과 막 주먹치고 막 싸울 만한 힘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들어 줘가지고 그 선교학교 시간을 거기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죠.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선교학교 때 같이 훈련을 받았던 형제들이 8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35년이 지났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5명이 나이가 같았고 3명은 우리보다도 나이가 3살, 5살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는 30 몇 살에 일찍 병으로 죽은 형제 2명이 있었고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김충환 형제도 우리 동기였는데 그런 형제들 벌써 세상을 떠나고 다 교회를 떠나고 저 혼자 이렇게 남았어요. 그때 진짜 그 형제들 복음 사랑했고요. 전도 진짜 열정적으로 했고요. 그런 형제들이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때 그 형제들 진짜 복음 잘 전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뭐 세상 말로 하면은 나같이 진짜 묘저리 같은 못난 나만 남았나. 그 형제들은 진짜 복음 다 살아가는 형제들이었고 전도도 잘하는 형제들이었는데 설교도 진짜 잘했어요. 뭐 여러분 뭐 잘 알겠지만 강대석 같은 사람은 같은 동기였는데 진짜 얼마나 말 잘하고 설교 잘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한다면 저는 진짜 그때 형제들이 항상 뭐 저 육신적이라고 하고 막 저 잘못한 거 막 매일 책망을 하고 그랬던 형제들이었는데 어느 세월이 지나니까 벌써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 일찍 죽고 왜 나같이 가장 못난 사람이 지금 남아서 이렇게 복음 앞에 사용을 받는지. 그래서 사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내가 어떤 믿음이 좋아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 외에 어떤 다른 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자, 만약에 그날 베드로가 잠을 자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또 눈을 뜨고 있었다면 막 그 감옥에서 나가려고 막 주먹으로 막 문을 차고 바들로 차고 막 아니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헤딩으로 막 차고 막 어떻게 나가려고 막 발버둥을 쳤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막 싸우다가 막 박 터지고 뭐 그러면서 막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막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조율하고 그랬는데요. 자, 한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고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8절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이지만 모든 동물을 다 삼켜 잡아먹지는 못합니다. 퍼플라 같은 막 떼를 이루고 있으면 사자도 겁나가지고 함부로 공격을 못해요. 이렇게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있을 그때 비실비실하고 막 그 약해져 있는 그런 막 퍼플라는 공격을 해도 막 1000마리, 2000마리 막 떼를 이루고 있는 퍼플라를 향해서는 사자도 움츠리고 있는 거죠. 쉽게 공격을 못 하는 거죠. 여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만한 자. 다 삼키는 게 아니고 사자가 무조건 막 모든 동물을 다 삼켜 잡아먹는 게 아니고 삼킬 만한 자를 찾아서 삼켜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욕망을 가질 때 사자는 나를 삼켜 먹을 수 있는 거죠. 사자는 나를 언제 삼켜 먹겠습니까? 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사자들이 말 같은 경우를 공격할 때 쉽게 공격을 못 해요. 말은 물론 사자보다도 사자가 한 시속 70km를 달린다면 말은 한 60km밖에 못 달려요. 근데 항상 말은
거리를 두고 있어요. 저 사자가 막 달려오면 내가 뛰면 저 사자를 언제 따돌릴 수 있을까? 말은 뭐 10km든 100km든 계속 60km로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사자 같은 경우는 단거리 선수예요. 조금만 뭐 1km, 2km, 뭐 10km 안에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멀리 오래는 못 달리니까 말은 그걸 생각해요. 저 사자밥이 안 되려면 어느 거리를 떨어뜨려 놔야 내가 사자밥이 안 된다. 그러고 생각하고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사자밥이 안 돼요. 근데 막 정신없이 뭐 사자가 저기 있든 말든 막 정신없이 뜯어 먹다가는 사자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욕망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계속 빠져들어가면 금방 사자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결국에는 사자밥이 될 거야, 망할 거야,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자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좀 잘하면 쉽게 교만하고 또 못하면 쉽게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니까 쉽게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저를, 제 영혼을 사랑했구나. 쉽게 교만할 수 없도록 저를 이제 삼수까지 하면서 몇 번 실패하게 했고요. 저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장교로 가려고 시험을 봤습니다. 학사 장교로 가는 이제 조건이 다 갖추고 마지막 이제 체력장이 남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키가 큰 편이거든요. 지금 사람들한테는 별로 키가 큰 편이 아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련 같은 거 하면 제일 앞줄에 섰고 제일 큰 키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뭐 덩치, 몸무게나 모든 조건은 학사 장교로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체력장만 하면 이제 학사 장교로 갈 수 있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주에서 이제 그 학사 장교 시험을 보는데, 영천이라고 삼상관학교 거기 가서 시험을 이제 체력장을 시험을 보는데, 전주에서 그때 당시는 이렇게 고속버스나 이런 버스가 발달이 안 됐어요. 친구하고 하루 전날 영천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삼상학교로 가면 또 택시인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어느 여인숙에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밥을 먹고 가야 체력장을 하는데 어디 식당에 문이 안 열렸어요. 그리고 어느 시장에 가가지고 해장국을 끓이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우리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빨리 국 좀 해장국 좀 끓여줘요. 뭐. 그러니까 막 돼지고기 듬성듬성 뜯어가지고 막 해장국을 끓여서 주는데 막 정신없이 퍼먹었어요. 빨리 이제 지금 체력장을 보러 간다고. 근데 그게 먹고 채였는 거예요. 뭐 턱걸이든 왕복 달리기 잠깐 하는 것은 막 채에서도 뭐 배를 움켜 쥐고 막 할 수 있는데 마라톤은 못 하겠는 거라. 마라톤은 반환점을 갔다 돌아오는데 그냥 쓰러졌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하나님 너무 짓궂다. 나는 그냥 학사 장교로 좀 편하게 군대 좀 갔다 올라 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 학사 장교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교만할 수 없도록 많은 장치를 많이 해놓은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이 왜 사자밥이 되냐는 거죠. 어떤 일 조금 잘하면 쉽게 교만하니까 금방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막 절망에 깊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지면 쉽게 사단의 밥이 되는 거고. 이 성경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만한 자를 찾아서 삼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제 마음을 낮추시고 또 절망할 때는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다면
사단의 밥이 돼서 벌써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 너무 귀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손길 아래, 능하신 손길 아래 겸손하라. 어떤 내가 막 형제들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막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때 그 형제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싸웁니까?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한테 못 맡기니까 그 형제가 미웠고 그 형제와 싸우는 거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형제와 싸울 필요가 없는 거라. 그때 선교학교 때 나를 합정동에 데리고 가 그 전사님, 한 번도 내가 전사님한테 지금 35년이 지났는데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도 그분은 이런 일 기억지도 못할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분한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 위해서 허락한 일인데 거기에서 내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나.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갔다는 거죠. 이 6절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강대석 같은 말 잘하니까 막 이 수양회 때 막 강사 다 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봅니다. 35년이 지났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는데 아마 뭐 교회에 좀 있는 사람들 다 알 거예요. 강대석 설교 잘하는 거, 말 잘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일찍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았는데 결국에는 교회를 떠났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실 것이다. 내가 어떤 문제에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짓밟히거나 무시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르시겠나.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라. 네 문제를 맡겨라. 네 염려를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권고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가족 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도 그래요. 애매한 일을 당할 때 서로 자기 옳은 거 막 얘기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죠. 내 옳은 것을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내 인생은 사단의 밥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어떤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똑똑해가 빨리 출세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도 벌써 교회를 떠났을 것 같아요. 그 형제가 막 나한테 야, 너 감기 걸렸으니까 너 계단 밑에 가 자라. 그러면 네가 자라, 나 모르겠다. 이렇게 내가 싸웠다면 난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두렵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손과 발을 다 묶어 놓은 거예요.
또 4명의 군사들이 내 때를 이루어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네 힘으로 여기서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하지 마. 이길 수 있는 거 없잖아. 봐봐, 사방을 봐봐. 저 군인들 네가 한 명이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싸웁니까? 저것들 내가 나하고 싸우면 저거 못 이겨?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서로 싸우죠. 사실 전사님도 그때 당시 나보다 나이가 적었어요. 그런데도 한마디도 내가 전사님한테 원망하거나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은 만약에 내가 그때 눈을 뜨고 잠을 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수모를 당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죠. 그게 두렵지 않느냐 이거죠.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진짜 두려우니까, 그 사단의 간교에 내가 빠져서 죽으니까 두려우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쉽게 어떤 문제에 휘말려 가지고 싸우는 거죠. 내가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나를 미쳤다고 다 버렸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도 결혼을 해가지고 집을 찾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그 구정 때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형님들 있는 계시고 이제 부모님 계신 찾아갔는데 형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라. 야, 오늘은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아버지한테 꼭 술을 한 잔 따라 드려야 된다. 사실 아버지한테 술을 따라 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는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뺨싸대기 팍 올라오는 거예요. 제 아내 옆에 있고 엄마 아빠 다 있는데 우리 형님이 성격이 무지 급해요. 그래도 말 못하고 그때 형님은 막 좋은, 그때 당시 큰 아파트, 좋은 집, 좋은 차 막 떵떵거리고 살 때였거든. 근데 나는, 우리 형님이 그래. 니는 대학교까지 졸업한다며 거지처럼 살고 나는 고등학교밖에, 그것도 야간밖에 안 나면 나 이렇게 잘 산다. 니까지는 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뭐야? 이렇게 매일 구정 때 한 번씩 초적 때 가면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한 15년이 됐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한 15년이 지났을 거예요. 20년이 지났을 거예요. 형님이 다 망했습니다. 사업했던 게 그 모든 돈을 쌍문동에 있는 그 좋은 땅 다 팔아가지고, 그때 당시 한참 찜질방 잘 된다고 했을 그때 지방에다가 찜질방을 차려가지고 그게 다 망했는 거라요. 그리고 어느 날 너무 괴로워가지고 경기도 가까이 있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볼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서울 시내를 이렇게 나왔답니다. 근데 어디 강남 어느 길을 가는데 누가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딱 보니까 박옥수 목사님, 우리 동생 나가는 교회인데, 여기 집회해? 누가 막 초청을 해가지고 그냥 따라서 이제 대전 집회 그 잠실 체육관을 하는 거기에 참석을 했는 거라. 거기서 그날 구원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참석했다는 말도 안 하고, 근데 어느 날 내가 대구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펑펑 울어요. 근데 누가 우는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야, 학철아, 내가 너 그때 막 결혼해가지고 네가 집에 왔을 때 내가 너를 뺨싸대기 때리는 거 기억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말은 그때 형님이 말해서 나는 지금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걸 기억해가지고 있었던 건 없었어요. 형님이 어느 날
야, 내가 네가 그때 진짜 미웠어. 그래서 그날 내가 아버지한테 술 따드려 네가 안 따라줬잖아. 그때 내가 네 마누라 앞에 내가 뺨싸대기를 때렸는데 너 기억해?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펑펑 울면서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어.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한 번도 형님한테 교회가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구원을 받고 진짜 지금은 마음으로 저를 얼마나 섬겨주는지. 만약에 내가 그때 형님이 그렇게 나를 구박하고 무시할 때, 그래 형님 뭐 돈 좀 번다고 그렇게 무시하지, 그래 나도 좋은 직장 다니면 형님 이길 수 있어. 내가 싸웠다면 물론 돈은 조금 벌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근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다. 형님이 그렇게 무시하든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하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할 때가 있어. 그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좀 능력이 있었다면 그런 일을 당할 때 분해가지고 서로 싸워서 형님하고 마음문도 다 닫고 막 그냥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힘을 다 뺐습니다. 마치 베드로를 손과 발을 다 묶어놓고 4명의 패가 4패로 나눠서 이제 베드로를 꼼짝을 못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근데 여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첫째 둘째 바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니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첫째 문, 둘째 문 지나서 이제 천사가 떠나고 나서 그때야 이제야 참인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선교학교 쓸 때, 뭐 결혼해서 형님이 또 집에서 핍박을 할 때, 그때 내가 욕망이 있다거나 내 의지가 있었다면 싸워가지고 그냥 집을 나가거나 선교학교를 나가거나 그랬을 텐데, 그냥 나는 손과 발이 묶인 채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는 거예요. 그런데 열릴 것 같지 않는 문들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여기 첫째, 둘째 쇠문을 통과한 쇠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분명히 이게 닫혀진 문인데 그냥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걸어가는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눈을 뜨고 있었다면, 야, 너 빨리 걸어가, 저 문으로 걸어가, 그러면 어이 천사 양반, 내 손 이렇게 묶였잖아, 발 묶였잖아, 내가 어떻게 걸어가? 눈을 뜨고 있었다면 그렇게 변명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지금 손과 발이 묶인지도 모르고 그냥 걷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만약에 잠을 자고 있지 않았다면, 내 손 묶였는데 어떻게 걸어가란 말이야, 어떻게 내가 발로 어떻게 걸어가, 손도 묶였는데 어떻게 해, 그런 변명을 했을 텐데, 이는 지금 뭐 잠결이니까 손이 묶였는지 발이 묶였는지 전혀 생각할 만한 기능도 없이 그냥 걸어갔는 거예요. 걸어갔는데 그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처럼 제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야, 그때 형님과 분명히 싸울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형님이 뭐라고 하든 핍박을 하든 내가 가야 될 길을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열려가지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요. 그랬습니다. 이제야.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야 보니까, 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잠을 재웠구나.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헤롯의 손과 유대의 모든 기대, 거기서 벗어나게 했구나. 사단의 어떤 소나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준 거죠. 내가 내 능력을 믿고 살았다면 사단의 손에 잡혀서 결국에는 사단에게 사용을 받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손과 발을 다 묶어가지고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나를 교회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시편 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미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능력으로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내 집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 수고는 헛된 거예요. 근데 나는 손발이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2절에서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선교학교 때 감기 걸려서 계단에서 자라고 할 때 잘 수 있었던 마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잠자게 했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였구나. 그때 합정동에서 삼성동까지 걸어올 때 진짜 피곤하고 힘들고 막 분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잠재웠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호적에 팡하라고 하고 그럴 때 또 형님이 막 빗방에 나를 뺨쳐다기를 때리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잠을 안 자고 있었다면 싸워서 대판 막 문제가 일어났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잠자게 했구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여호와께 내 영혼을 사랑했구나. 그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예요. 뭐 지금 사업이 망했든 뭐 부부간의 갈등이 있든 뭐 병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내 인생을 딱 맡기고 깊은 잠을 자고 있으면 깨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때 감옥에 갇혔던 그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어쩌면 이 성경의 어떤 한 사건이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놨나.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이 성경 속에 내 마음이 쭉 빨려 들어갑니다. 야, 이 성경은 놀라운 세계를 나에게 가르쳐 주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12장을 읽을 때마다 내 인생을 그때 선교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집에서 핍박했을 때, 우리 형님이 핍박했을 때 그런 걸 쭉
쭉 생각해 봅니다. 야, 베드로가 내일 죽는데 잠을 잘 수 있었다. 이건 하나님이 잠을 주신 거야.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 죽음 앞에 섰는데 잠을 잘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잠을 주신 거야. 내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 있으면 이제 제가 군대에서 갔었던, 진짜 이보다 오늘 얘기한 거 못지않게 또 하여튼 제가 어려운 핍박을 많이 군대에서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일들 당할 때마다 그때는 진짜 암담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이 말씀 그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날 그때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못 맡기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길 것 같은데 집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이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시를 당합니다. 가난하게 안 살으려고, 부자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마다 가난하게 삽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젊었을 때 고생하자, 가난하게 살자. 젊었을 때 무시당하고 살지 뭐. 언제 내가 늙어가지고 그때 무시당하면 얼마나 서글프나. 젊었을 때 고생하고 어렵게 살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았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잔치 석상에 앉거든 상석에 앉지 마라. 어떤 일을 잘한다고 교만하고 높임받고 인정받는 그런 거 좋아하지 마. 지금 좀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가난해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내 손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사야 말씀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이라는 건 인간의 능력을 표시합니다. 이걸 믿고 사는데, 오른손을 믿고 사는데 그것이 거짓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믿고 삽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것인지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능력 믿지 마. 너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근데 여기 보면 그는 죄를 먹고 미혹된 마음에 미혹돼요. 사단 주는 어떤 생각에 미혹이 돼가지고 내 능력을 믿고 사는데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근데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정확히 가르쳐 줬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몰랐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쉽게 좌절하고 쉽게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능력을 믿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를 가르쳐 주고, 성경에서는 그 오른손에게 거짓 것이 있지 아니냐냐, 네 오른손 믿고 사는데 이것이 거짓된 것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 손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이 다 묶이니까
그런 대적들 앞에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힘을 다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죠. 저도 내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보면서 그런 때 내 모든 손과 발을 묶어 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야, 그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진짜 사랑했구나. 그때 당시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돼 너무 암담한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진짜 사랑했구나. 나를 깊은 잠을 자게 해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야, 이제야 하나님이 진짜 그때 나와 함께 있는 거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게 진짜 내가 여기 성경학교 온 게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어떻게 돼 내가 아이고 더 이상 훈련을 못 받겠다 막 포기하고 싶고 이런 막 희미한 어떤 생각들 혼돈 속에 있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야, 이제야 하나님이 나에게 깊은 잠을 자게 사랑했고 헤롯의 손과 유대의 모든 사람의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을 하셨구나. 그게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